마무리 1시간 더 마무리 시간 말씀 나눕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 무화과나무의 비유 말씀 읽어나갑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기서 무화과나무의 비유 말씀을 하시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이 나왔죠. 잎사귀만 무성했기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해서 저주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게 된다라는 걸 지금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화과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잘 전에나 미국 있을 때 이 말씀 내가 자료에서 올렸던 것 같은데, 첫 열매는 무화과는 추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빨갛게 익지도 않는 거고, 가끔 굵은 손마디만한 어떤 굵은 무화과가 있어도 버려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건 따먹어도 되는 것이고, 여름 추수가 있고 이제 가을 추수가 있어서 무화과 추수는 3번 추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추수하지 않는다. 그런 걸 아셔야 되고, 본문에서 잎사귀만 된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실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무화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잎사귀만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된 사람들은 오순절 때 교회에 가입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야무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 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사귀는 냈는데 그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표적은 될지언정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자, 이것은 이 잎사귀만 내는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 실과의 때로 연결을 해주는 다리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도 5월 14일 날 영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를 하게 됐는데, 이방인의 때 후도원 시대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만 하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예언이 실현이 역사상에 되었고,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는 기간이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언한 이 말세 예언이 다 응한다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영적 이스라엘의 새 시대로 연결이 되는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세대를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는 모든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러나
이방의 충만함이 자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과 그 때가 호련히 임하게 되고, 그때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응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는 말씀과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또 응한다라는 말씀을 양면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세대로부터 주님의 비유 말씀들이, 무화과의 비유 말씀들이 영적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는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이방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만 아시는 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천국농사 추수가 반복이 되고, 마귀 나라로 갈 자들도 급편해서 술을 채우게 마련이다.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추수하고 나면 구약 성경 예언에 하늘이 무화과나무가 말리듯이 말려 떠나가기도 하고 포도나무 잎이 말리듯이 말려서 또 떠나가기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영원히 또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이방 교회 시대도 종결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서 드디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무화과의 때가 이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륜의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로 31절 인용구를 읽고 말씀을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여기 푸른 나무에도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인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마른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께 저주받아서 마른 나무가 되어진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신 예언인데, 누가복음 앞에 21장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돼 있죠. 무화과 나무만 비유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을 당연히 반드시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12지파, 혈통적인 12지파에 대한 비유지만, 모든 나무에 대한 비유라는 건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양면 말씀을 잘 읽어가면서 적용해야지, 마태복음만 읽고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미 저주하신 잎만 무성하던 무화과나무는 주님의 진노가 임할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며, 특히 유대 교인들이었고, 인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징조를 보이셨으며, 연한 새순을 내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택하신 12사도들을 통해서 전도하여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었죠. 자, 그들을 통해서 연한 가지에서 새순을 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열매를 그때 맺었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포도원 시대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만 한 것이죠. 자, 저주받아 마른 무화과 나무의 재연은 훗날 포도송이가 다 익어서 거두고 열매 없는 마른 포도나무가 되는 이방인의 때 종결기의 세상
교계. 포도 추수를 한다는 것은 이방 교회의 추수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흰 구름 위에 인재 같은 이가 앉아서 이한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을 거둔 다음에 17절 이하에서는 포도송이를 거두죠. 그런데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 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 중에 곡식은 먼저 데려가시고 이방 교회 중에 극상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을 붙여놨더니 교회 시대 끝에 가서는 포도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포도송이 거둬서 심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륜의 전환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말하고 무화과나무는 앞으로 열매를 맺을 무화과나무는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 즉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지만 잎만 냈다가 그냥 시들어버리고 나중에는 또 정식으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막 꽃이 열매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이스라엘의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에 의하면 저희를 버린 것이 세상에게는 세상의 충만함이 되지만 저희를 다시 받아들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부활된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상으로도 이미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부활됐죠. 자, 이것은 그러면 주님의 예언과 같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그러므로 그 당시에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가르치신 것은 혈통적인 선민들이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유대교 체제에 대한 심판과 신약교회의 출발, 안디옥 교회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심판받으면 하늘이 떠나간 거죠. 안디옥 교회가 새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천지가 개벽된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런데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될 때는 이방 교회가 심판받고 끊어졌던 가지였던 이스라엘 12지파 바울의 동족이 신앙을 회복하게 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먼저는 연한 새순을 내는 건 오순절 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때로 연결을 해 주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새 시대를 가져오기까지의 그 이방인의 때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몇 명인지 이거는 아버지만 아시는 문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속교계에서 자칭 나는 그로다라고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무슨 연도 무슨 달 무슨 날짜에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한다라고 이런 주장하다 가서 뻥커낸 사람들이 하도 많죠.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인들이 주로 제일 많이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도 뭐 이장님이가 뭐 1992년 뭐 10월 며칠인가
온다 해가지고 흰두루마기 입고 난리들 별상에 텔레비전에 방송까지 다 했는데도 휴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또 이장님이 감옥 사려고 나오고 나니까 또 그걸 또 모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죠. 이장님이 장님이 아니라 요즘에는 장님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뭐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답게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그 왜 이답게냐고 그랬더니 예수님답게 성령님답게 그래서 답게라고 뭐 감옥에서 이름을 받았대나 새 이름 주셨다고 이러고 이거 벌써 한 30여 년 전인데 개봉역 앞에서 그 모임 가질 때 자기가 쓴 그 계시록 강의 책 가지고 와가지고 꼭 저한테 와야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랑 동역해야 된다고 해가면서 아니 됐다고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약간. 이런 폐단은 기독교계가 여전히 인자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필하여 구속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불신하고 또다시 어떤 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사상을 못 바꾸고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예수님이 일단 인자로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온 거죠. 예수님이 한 번 죽으면 끝난 거죠. 제사가 단번에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사람으로 와야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룬 구속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말과 똑같은 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때와 시기를 함부로 말할 수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러셨기 때문에 예언대로 장차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누가복음 2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은 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역사상에 실현되어 세상의 끝날이 다시 이름으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모르는 세속 교계의 무지로 인하여 이단자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실족시킬 때 영적 이스라엘만 강조하면서 바울 사도의 골육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에 대해서는 무시하려고 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고 이들이 다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죠. 그들이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때와 법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와 그 기한을 정해놔주고 그분이 작정한 때와 기한에 맞춰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양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무천년설 주의하는 주의자인 지난번에 어떤 고인이 된 아무개 그분은 영적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해버렸는데 무슨 놈의 이스라엘이 있느냐 이러고 주장한 소리 참 황당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나 히브리서나 이런 건 전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들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러므로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이스라엘 12지파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에 1만 2천씩 14만 4천이 기록이 되는데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무리는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온 하나님의 내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3절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7장을 실현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사이만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 배워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에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거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은 모든 나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사람들이죠.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오는 세상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침받은 각 지파 이야기가 나왔죠. 8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인침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말이죠. 9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년 왕국 기간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곧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라는 건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나온 자들이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죠. 아까 21장 3절에서 읽었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는데, 아까 21장에서는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무리는 소위 흔히 말하는 교회 시대의 끝에 이어지는 천년기의 왕국에서 우편양들로 분별된 흰옷 입은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 인마진 종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마진
베드로와 열한 사도 12사도들이 전도를 시작을 했죠. 항상 복음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이야묵의 할아버지가 자기가 너는 유다 지파장 해먹어, 넌 요한 지파장 해먹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명한 것이 그 말이 지금 아니죠.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야 되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자료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어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임명한 맹신자들 중에 12지파의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를 자신이 지명하여 자기에게로 모으면서 자신이 이긴 자요 자신이 듣고 보고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미혹의 사람들이 득세하는 바탕이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이미 예수님은 독생자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단번에 대속 제사가 완성시켜졌기 때문에 또 독생자로 올 필요는 없다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네.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다만 믿음으로 화합을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와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구속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용어에 주와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그날과 그때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그날과 그때요, 주님이 파송하신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증언하는 말로 원수를 이기고 순교자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수가 차면 하늘 저 끝에서 땅의 이 끝까지 사방에서 곡식들을 거두어, 마태복음 24장에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땅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신부의 성으로 데려가는 것이 기독교가 흔히 말하는 휴거되는 거죠. 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죽은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대가 있는 것이고, 그 천년이 찬 후에 그 흰보좌의 심판대에서 모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대가 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사람들이 이르면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음부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이른다라는 것은 금갈대로 청량을 해봐가지고 신부성의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격을 부여받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금갈대 청량을, 즉 그리스도 심판대를 다 넉넉히 통과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의 지식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심판대인 것이고, 천년이 찬 후에 음부도 바다도 모든 죽은 자들을 내주면 죽은 자들 또 그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전부 다 그 오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판단을 거기서는 받는 것이죠. 영세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의 왕노릇을 하러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한다라는 말인 것이지 영원한 심판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정하셨지만 인간은 모른다 이 말이죠.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 주님의 종말 예언이 응한다고 믿는, 항상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종말 예언이 응한다라고 믿어야 경건함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순수한 영과 깨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하여 추수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순교하여 증인들의 수를 채워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되 짐승에게 수가 몇 찌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부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부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되겠다. 자, 이제 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는데, 홍수 심판 노아의 때로 상징이 됐죠. 오늘날 지금 뱀이 여자의 뒤에서 강물같이 토해내는 일이 있죠. 주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생명수의 샘물을 지금 흘러내보내고 있죠. 두 물이 합해지면 혼탁해지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 육적인 말씀이 혼합되어지면 사람들이 영혼이 혼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의 심판으로 상징이 되어졌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고 구약성경이 이렇게 해놨지만 신약성경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를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누구와, 노아와 함께 했을 거냐, 한 거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금갈대 청량이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을 낳았고, 오늘날 유명하다는 큰 자들, 기독교계가 낳는 게 이런 원리죠. 그런 영향으로 온 땅에 죄악이 보편화되므로 홍수의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세상을 정죄하는 진리 증거를 했던 노아 가족만 방주로 구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형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뱀이 토한 물과 주의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혼합되어져 가지고 지금 큰 물이 지금 홍수 심판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중이죠. 라디오를 들어도 텔레비전을 들어도 어디 무슨 역에만 가도 하여튼 이 물토해 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지금. 자, 노아의 때 그 지역에 있었던, 노아의 때 온 지구상이 다 물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그 지역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만 불로 심판이 집행돼서 로마를 통해서 집행된 것이지, 저기 남국에 있는 펭귄들을 심판한 건 아니죠. 북극곰 심판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만 주님의 예언이 응했지. 그러나 이 이방이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 말이 응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심판 예언을 하셨던 것을 그 세대 사람들에게 응했던 것과 오늘 우리에게 응하는 건 내용이 다른 거죠. 네. 자,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것은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런 뜻이고, 데려가셨다라는 뜻은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 응한 것으로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데려가신 자들이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자기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 들어가서 쉬러 가는 것이죠. 네. 자,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6절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6절 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형이기 때문에 두 남자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누워있는 자리에서 남겨질 자들도 있죠. 살아서 그날을 맞아가지고도 남겨질 자도 있죠. 살아서 그날을 맞아서 남겨질 자는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에 들어가서 우편 양이 되거나 좌편 염소로 분별을 또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살아서 그날을 맞아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자다가든 살아서는 데려감을 받는 걸 죽어야죠. 죽는 걸 죽어야 돼. 죽는 걸. 사는 걸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자는 사역자들 중에도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므로 이들은 자기 세대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 안에서 죽어서 음부의 낙원에서 자던 남자들인데, 언제까지? 나팔 소리가 날 부활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릴 때까지, 큰 소리를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진동을 일으키는 그날까지 음부 낙원에서 주의 품 안에서 쉬면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 위해서 큰 나팔이 부러지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윤자매님이 큰 나팔을 나 혼자 불어서는 안 되니까 같이 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7번째는 함께 부는 거야, 함께. 네. 6째 날까지는 뱅뱅 돌면서 그렇게 나팔수들, 제사장들만 나팔을 부르다가 7째 날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한꺼번에 외치는 거죠.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두 여자가, 그런데 나팔 같이 불려면 소리는 지금 이제는 요 땡 소리 질러 그렇게 하면은 같이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나 못 쉬었어요. 뭐 이렇게 나가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다른 한 여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의 때에 이 세상에 남겨두심으로 이들이 오른편 양무리가 된다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희고 고운 그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신부 성이 내려올 때 거기서, 요즘에 있다 이거 읽을 때마다 이거 태극기 들고 나서 막 흔드는 사람들 생각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최고준 구원은 아니다 이거야. 차선의 구원인 것이지. 자,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항상 모든 제자들은 2000년 동안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다 갔어야 되는 것이죠. 네. 본문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데, 어느 날이란 양면이 있어서 자기 세대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날은
개인적인 날도 있고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신부성으로 공중 구름 쪽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랬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모임에, 장자들의 종의 모임에 그때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데려감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육신이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육신의 몸이 죽는다면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사후세계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인 것이지 셋째 하늘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지하다 이거예요. 자,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 세대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안 찼기 때문에 오늘까지 시간이 지금 끌어온 거잖아요. 우리 세대에는 꼭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전 세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대에 된다고 믿었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으로, 또는 어린 양의 신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를 받거나 중매하는 사람이 되거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당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마치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 음부의 낙원에서 쉬게 된 날이 언제일지 모르듯이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예언들이 역사상에 실현될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충성을 다하여 증인으로 수고를 하다가, 또는 증인의 은사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건축을 해야죠. 증인들과 함께 짐승의 몸을 건축하다가 그날을 맞으면 끝나는 거니까. 주님은 도적같이 우시리라고 예언하셨는데 육체로는 세상 죄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40일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즉 오순절에 불꽃 천사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어요 뭐 함께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만 재림하여 매 세대마다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계셔서 천국 복음으로 전도의 일을 주님이 지금 여전히 전도를 또 하시는 중이죠. 성령께서. 경륜적인 재림은 세상 교계의 심판, 즉 가라지의단들을 심판하시되 들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밟아서 세상 교계를 심판하시고 나서 예수님 초림 때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죠. 그렇지만 이방인의 때 끝에는 들포도 열매만 맺는 포도원 시대의 심판이니까, 그래서 포도 열매를,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어디다 넣냐면 포도 짜는 집에다 넣고 틀에 넣어서 밟아서 짜니까 피가 말굴레로 해서 뭐 12,000 스타디온까지 이렇게 흘러갔다는 게 피의 강수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건가라는 걸 암시하는 말이죠. 그때는 동시에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나팔을 불게 하시며, 이게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갈 때 있는 증상이죠. 영원한 복음으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오는 새 세상을 준비하시므로 한 시대의 전환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항상 겸해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영혼을 도둑질하러 오시는 주님도 그분이 소유들을 취하여 그분의 천국세계로 데려가시지만, 이것이 데려가는 것이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그날 짐승떼가 임한 상태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남겨졌다가 그 큰 환란에서 나와가지고 오른편 양이 되면은 큰 환란에서 나온 물이,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데 뭐 곡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꼭 경험을 해보고서야 나는 가겠다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이 전국 세계로 데려가시지만 마귀도 도적같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여 영혼들을 도둑질하여 유황불못 세계로 끌어갈 수가 있으니 누가 보낸 어떤 사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침 받는 신앙생활은 실로 중요한 영혼의 생사 문제를 가름하게 된다. 네가 어디로서 왔느냐 이걸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심판 때라는 건.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은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때와 기한 매 세대에게 주님은 이런 종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드디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둠의 때라 할지라도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년은 항상 보존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열린 말씀을 먼저 받아먹고 소화시켜 생명양식으로 양무리에게 나누어주는 종, 노예들이지 자칭 양무리의 주인이 되어 싹쓸 받아가며 군림하는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나 자칭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는데, 먼저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 주인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요 지식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세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과 인자 예수 안에 살아계신 가장 고결하고 높은 인격을 먼저는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건 장사 미천이지요. 그 다음에 이 장사를 해서 얻은 이제 열매는 뭐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들은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수행하고 약속하신 상을 상속으로 받되 주님께서 이루신 회복된 만물과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을 유업으로 상속받아, 이것이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거죠.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는 원세를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의 종이 이르러 그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여기 때리고라는 말은 카트시킨다, 이게 잘라낸다 하는 말이고는 외식하는 자가 받는 거래 저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이라는 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이라고 떠들고 권세를 부리고 했지만 이것은 짐승이 그 오른손에 준 사탄의 지팡이였죠. 그거 함부로 휘두른 오른손에 용에게 받은 그걸 가지고서 함부로 휘두르던 자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엄히 끊어져 나가게 되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 즉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아래서 두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세 번째 단락, 특히 악한 종들의 행습을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지적하신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과 정신을 계승하여 교권을 함부로 오남용하는 짓들인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적하신 말씀으로써 자신들은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고 자긍하는 자들의 사악한 행습들이죠. 율법 제도를 지금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하고 앉았잖아요. 명칭만 바꿔가지고. 동료와 술 친구들이 대조되고 있는데 동료들이란 피로 구속하신 형제들로서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개념이 없고 자신들은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는 종교적인 우월관념과 독주로 상징되는 조직신학 교리들, 세상 교계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음녀가 마시는 독주잖아요. 그거 마시면 다 취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진다는 뜻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주신 예언과 같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므로 세속교계의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목회자들과 자칭 그리스도들은 주님의 예언을 신중하게 묵상해보고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당의 교훈을 주입시킨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과감하게 버리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일생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전부 바칩니다.